내가 기도한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당신에게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을 사람들은 저를 선교사가 아니라 의사로 알고 있으니 괜찮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괜찮다면 기도하자고 했고 밖에서 만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10년 전 이 소녀를 귓병에서 고쳐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제는 어른이 되어 시집까지 갔지만 오늘은 정신병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무슬림 여인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해 주세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기도를 마친 뒤 그녀는 돌아갔고 그 이후 그녀의 상태는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 아이 셋을 낳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금년 5월 25일 주일 오후 우리 센터에서 열린 지역 초청 잔치에 그녀의 아버지가 참석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 동네 이장과 학교 체어맨, 여러 동네 어르신들이 함께 있었는데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제 딸은 옛날에 정신병으로 고통받았지만 최 선교사님의 기도를 받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지금은 아이 셋을 낳고 건강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여러 군데 아파서 살기 힘든 지경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도 기도해 주십시오. 나면서부터 무슬림으로 평생 이슬람교를 믿고 살던 이 와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자기 병 낫기를 원한 기도받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때가 되니 주님의 손길이 또다시 드러난 것입니다. 잔치가 끝난 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밤 9시에 우리 센터로 조용히 혼자 오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지 목사님 2분을 보냈습니다. 그가 오기 싫다면 데려오지 말고 오겠다면 도와서 모시고 오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스스로 걸을 수 없을 만큼 쇠약해 있었고 2분 목사님의 부축을 받아 함께 도착했습니다. 22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은 단지 한 사람의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씨앗을 뿌린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4분의 현지 목사님들과 함께 각자의 부족말로 각자의 방언으로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성경 속 이야기가 제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함께 기도한 이 현지 목사 4분은 모두 4년제 신학교를 졸업했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전히 자립하지 못하고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며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속 이야기들을 실제보다는 신화나 교훈적인 이야기 정도로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자기 눈으로 직접 목도했고 자신들의 입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실제로 한 사람의 몸과 삶에 임하는 것을 그들 눈앞에서 직접 본 것입니다. 이날의 사건은 단지 병든 한 사람의 회복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훈련시키고 믿음 위에 다시 세우는 시간으로 삼으셨습니다.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지금도 능력이 있으며 성경은 현실임을 몸소 체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22년이 지나 드러난 하나님의 손길은 단순히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알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과 시간이 겹쳐진 은혜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이 4명의 목사님들에게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의심보다 확신을 이론보다 체험을 말하는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온 세상을 뒤흔드셨습니다.
단지 숫자가 아닌 순종하는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케냐, 무슬림 지역인 가리사에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불편함을 덜어주며 복음을 전하려 했습니다. 학교를 세우고 클리닉을 열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주며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서야 깊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 작은 일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충성되게 감당하는 것임을 말입니다. 저는 그동안 때때로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먹을 물이 없어 고통받고 있는 이들에게 우물을 9개나 파주고 12명을 신학교에 보내 6명이 졸업했고 그중 4명이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그런 껍데기가 아니라 작지만 확실한 열매라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4명의 현지 목회자들과 함께 더딘 걸음이지만 깊은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성경 속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현실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했고 저와 현지 목회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우리는 종종 내가 좋아하는 사역, 내가 잘할 수 있는 사역, 현지인들에게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역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20년의 사역을 하면서 얻은 깊은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은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내 달란트를 사용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닙니다. 진정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신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 손길을 따라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됩니다. 케냐에는 아직도 16개의 부족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이 들어간 지역조차도 80%가 자립하지 못하고 성경을 온전히 믿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말씀은 삶에 적용되지 못한 채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날 새롭게 사역지에 나오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일부는 복음이 없는 지역보다는 안전하고 편한 곳, 자신이 하고 싶은 사역, 자신의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곳은 덜 위험하고 덜 외롭고 비용도 덜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선교는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나의 안전이나 유익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그곳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선교는 내 방식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일인지 다시 한번 무릎 꿇고 점검해 봅시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이 어디를 가리키고 계신지 보고 귀 기울여 듣고 그 뜻을 따라 순종합시다. 주님은 지금도 작지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문유야야 부족 선교를 위해 함께 동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며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돌아온 무슬림 형제자매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따뜻하게 품을 수 있도록. 두 번째, 이들이 무슬림 공동체로부터 불이익이나 박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세 번째, 현지 목회자들인 파트릭 피터, 존 산데루 네 분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서서 자립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는 이 땅의 영혼을 살리고 현지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귀한 동역입니다. 감사드리며 케냐에서 선교사 최동훈 드림.